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법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세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온라인이 아닌 정상적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국가의 명령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은 흐트러져 있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태풍, 무더위가 지나고 청명한 이 가을에 부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1, 2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혼란스럽고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들의 파업, 정치인들의 분열, 사건과 사고로 하루라도 평온한 날이 없는 마치 전쟁 속에 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것이고 각종 모임 자제와 또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의견이 다름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쪽과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쪽,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쪽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우리나라에 있는 6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 일로 교회마다 의견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53 말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이 앞장서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역의 모범이 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함께 하셔서 생명이 있는 말씀, 형통함이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산 우리 교회 성도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성도님,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부산 우리 교회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되고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웨이너라고 하는 미군 중령 동시에 심리학자인 그분이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북한의 포로로 잡혔던 약 1000여 명의 미군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장문의 보고서를 내면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대략 이렇게 요약을 했답니다. 미군들이 감금된 포로 수용소에는 특별한 철조망이나 콘크리트 벽도 없었고 다른 여러 나라의 포로들과 다르게 무슨 고문이나 지나친 학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미군 포로들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이 악랄하고도 아주 잔인한 심리 전술 때문에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서 많은 미군 포로들이 극도의 절망과 좌절에 빠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라고 하는 무서운 정신질환을 가져왔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병을 나중에는 미라스무스라고 해서 소위 자포자기병이라고는 하는 하나의 의학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이나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몸의 저항력을 잃어버린 결과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북한의 포로로 억류되었던 1000여 명의 미군들 가운데 무려 38%나 되는 군인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포로의 사망률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낙심, 절망,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암이나 결핵이나 에이즈보다도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병, 그게 바로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바로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터에서 자기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전시해 놓고 졸개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각각의 무기들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고 각양의 무기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기들이 전시되었는데, 그런데 한편에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오래되어서 낡은 무기가 하나 놓여있는데 그 무기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졸개가 두목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그때 두목마귀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야. 우선 겉보기에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무기의 장점이야. 그 무기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낙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때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얼굴이 웃음이 사라지고 늘 그늘져 있는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교의식 때문에 남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느라 풀이 죽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속상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낙심과 침체에 빠지면 빠질수록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감정 상태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사가 자꾸만 예리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를 성경 표제에는 고라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라자손 가운데 누구인지는 그 이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가 다윗의 시라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이 몹시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놀라운
엄청난 불안을 안고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을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낭망, 절망,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4절 끝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포로로 먼 나라로 잡혀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억류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외로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야유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냐?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빈정거리며 야유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이 시인은 나의 원수라고, 나의 대적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암담한 현실을 생각만 하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인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현실 앞에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42편과 43편의 이 저자가 나라고 하는 1인칭, 나 혹은 나를 이라고 하는 1인칭을 무려 51번이나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절반도 안 되는 21번 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기에게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무능한 자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집착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낙심하는 겁니다. 또 왜 이 시인이 낙심합니까?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과 지금을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그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처지, 지금의 처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져야 그래도 어깨를 펴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의 신세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화려했던 옛날과 초라한 지금이 자꾸만 비교가 되면 사람은 낙심이 되는 거지요. 침체가 되고 우울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시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아, 나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한 걸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암담한 현실, 이 답답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무능한 자기 자신,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초라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를 죽이게 만드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절망과 낙심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그 첫 번째, 주변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에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빈정되면서 속을 계속해서 박박 긁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데, 속상하고 서글픈데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아주 매정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오히려 기운 빠지는 말을 토설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다 보면 기분이 상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낙심과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예민해졌더니 속만 상하고 눈물만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데 사람들마저 자꾸만 기운 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졌던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혹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내뱉는 말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예민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민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는 다소 둔감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민하라. 이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죠. 금세기의 훌륭한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비참한 태도로 투덜거리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초점을 맞출수록 의기소침해서 해방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비참한 태도로 투덜거리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초점을 맞출수록 의기소침해서 해방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수록 맑고 밝게 트인 인생, 신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얼굴은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밝게 트여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는도다. 아멘.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매기가 쉽습니다. 자꾸만 옛날을 돌아보고 옛날 얘기하게 되지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러했습니다. 옛 시절을 회고해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속이 자꾸만 상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을 생각하니까,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옛날 사회생활할 때, 직장 다닐 때 꽤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초라하다라고 느껴질수록 낙심되고 우울해집니다. 이리 봐도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는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잠잠하고 있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허전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씁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과거에 집착하고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할수록 속이 상하고 낙심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한마디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역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이원설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재미있는 신조들을 참 많이 만들어서 듣는 청중들을 유쾌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 중에 제법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걸 짧은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앞으로이즘.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앞으로주의. 옛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이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과거에 매이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던 건데 대단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거와 이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슬, 나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밧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여기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 이별, 미래 환영,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침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 조급한 마음 대신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급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았는데 웬일인지 지금은 너무너무 마음이 충동적이고 조급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기운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성급해질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냥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다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렇게 충동적이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처량하다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깊은 침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만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급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자녀들이 대학에 1, 2년 좀 늦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1, 2년 늦게 졸업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긴 과정을 놓고 보면 남들보다 1, 2년 늦게 출발하는 것은 결코 큰 손해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기다리면 이삭을 만든다. 아브라함의 얘기 아닙니까? 조급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마침내 이삭을 낳게 되지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이스마엘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만들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발버둥 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뜻밖의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해법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 그 낙심 대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시리와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고 없이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지나칠 만큼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무려 나라고 하는 말을 51번이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게 초점을 맞출수록 실망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닫고 관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낙심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나니까 이제는 소망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 자기에게 갇혀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낙심이나 시리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처럼 전천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가 낙심을 이겼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붙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그냥 그 낙심 속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낙심이고 끝이고 절망으로 보여질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절망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고개가 아래로 처지지 않습니다. 해를 향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예언자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소망적인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더 이상 처량하게 낙심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침체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처방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낙심에서 락심, 즐거울 락, 마음심, 락심으로 그렇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의연하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조급한 마음 대신에 여유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어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침체와 낙심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과거에 집착하고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속아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헤맬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주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푸른 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청정하고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하늘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재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올정헌금 1,000번제로 그리고 건축헌금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셔서 그 손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온 어르신들 건강을 영육간에 아울러 지켜주시고 소망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며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 있지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새 힘과 용기를 매 순간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의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예배와 모임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식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어려울 때는 말씀과 기도가 최상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 평소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점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점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전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당분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주일 낮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어렵지만 마음에 작정을 하셔서 예배에 좀 더 힘써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또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153 말씀운동, 말씀을 읽고 또 목장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전도하시는 그런 시간 꼭 삼으셔서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영혼 사랑 주일로 사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105회 총회가 이번 주간에 열리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3박 4일간 총회가 모이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당일 모이게 됩니다. 그것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반나절만 모이고 1,500명 총대인데 1,500명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한 개 거점 교회를 두고 전국의 38개 교회로 총대들이 다 분산해서 모이면서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유례 없는 그런 총회가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 교단들도 온라인 총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열리게 되는 105회 총회가 이렇게 38개 교회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차질 없이 총회가 잘 진행되고 임원이 개선되고 여러 총회의 안건들이 순조롭게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05회 회기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총회를 모이고 한 해 동안 회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 산하의 1만 개 가까운 우리 교단 교회들을 위해서 더 넓게는 6만여 개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마다 갖는 교회 예배당 청소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기관별로 서로 마음을 모으시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세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사랑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